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해야 또 은혜도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다니엘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다니엘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믿음의 좋은 샘플이 바로 이 다니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다니엘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사실 다니엘이 이 세상에 살 때는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소년 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때가 언제 하면 BC 605년 6년도 요때쯤 되거든요. 1차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이 굉장히 총명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잘 키워가지고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쓰려고 보는 눈이 있었는가 봐요. 사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가 오랫동안 이제 고레스 왕의 원년 때,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제 포로를 이제 본국으로 보낼 때까지 그 사역을 했으니까 그때가 538년 정도. 거의 70년이잖아요. 그 포로된 지 70년에 돌아오리라 했으니까 그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온전히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가가지고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정말 머리된 삶을 살거든요. 대단합니다. 야, 정말 바라보면서 참 진짜 대단하다.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 또 다리오 왕, 또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섬기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들어 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어떻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환경이 안 좋아, 환경이.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기 좋아하고 투덜대기 좋아하고 남들을 원망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다니엘은요, 포로 생활.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팔레스타인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어렵고 힘들고 뭐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참담한 그런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낙심하기 좋은 그런 그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정말 머리가 되고 앞서가는, 마치 신명기 28장의 완성 같아요. 주인공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손을 대는 곳에 복이 되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에 꾸을 줄 알고 꾸임받지 아니하고 머리 되고 앞서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거든요. 온전히 다니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니엘을 붙잡고 다니엘과 함께하면서 다니엘을 들어 높이 쓰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낮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박살내면은요 다시 일어날 인생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늘문이 열려진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다니엘이 정말 복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을까? 여러분들 이왕이면은요 복 있는 믿음 생활 되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믿음 생활 돼야 돼요. 막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문이 확 열려져서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도 넓혀 주시고 환난 근심 걱정 막아 주시는 이런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손 천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는데요,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 살았는데 70년 이상 사는 내 고향을 떠나서 눈에 보지도 않고 그랬던 그 땅으로 이게 가라는 것이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형제들 친척들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에 있는 산에 젊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잡는 거잖아요. 옛날에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에다가, 그 불 피운 그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 번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알았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100살 다 돼. 그 부인이요 90세가 다 돼가지고 경수가 다 끝났어. 생리가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내 자손을 번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가 나이가 많이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삭을 잡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의 능력을 아느냐? 이거잖아요. 알고 믿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또 알고 믿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삶의 자세가, 믿음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럼 어떤 자세가 되냐면 코람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내가 딴 생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졸고 엉뚱한 생각, 이게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영과 진리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받으시는 하나님, 정신이 바짝 나죠. 예배 드릴 때 엉뚱한 생각 않고, 집에 엉뚱한 거 놓은 거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가게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달라져요.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이 확실하게 정확한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봉사와 충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아니하면은요, 사람 앞에서 쉬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기도 알지요? 저 금식도 하고요, 이렇게 봉사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막 큰 소리에 큰 거리에서 사람 보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는 땡이요, 땡. 아니, 사람한테 해봐야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누가 받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급과 멸류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정말 복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안 돼. 사람 앞에서 시컨 해놔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너 뭐 하고 왔느냐? 나한테 뭐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요,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잖아요. 20절에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더 나은 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목사님 책망받는 것은 성도들을 졸게 한 것을 책망받는데요. 목사님 책망받지 않게 정신 차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잠을 충분히 주무셔. 토요일 날은 충분히 주무시고 그 주일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예배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자꾸 졸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다 뺏어버리면은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할렐루야 눈을 부릅뜨고 야근하고 오셨어도 그래야 돼.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디모데도 젊은 그 목회자가 되었지만은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더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아니요 천지 차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니엘,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렇게 다윗, 대단하다. 그런데요 그들을 들여다보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정말 위대한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내 부족한 거 지금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부족한데 이거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면은요 부족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넉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늘 부족해. 그런 고백 못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면은요 그 여러분들 속이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아프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 기분이 안 좋게 만들고 막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게 뭐냐면은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그분을 바로 모르면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만족해서 찬양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은요 정말 거의 다 이 세상의 삶은 거의 비슷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말고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천국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요 그냥 어떻게든지 모두에게 막 이 신령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신령한 거,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막 그냥 때를 어떻든지 복음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배방중앙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신령한 맛을 볼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우리 마음 문이 열려지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과 유업을 볼 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좀 똑같이 물질적인 것, 물질, 이 세상 자랑 이것만 붙잡고 살면은요 어떻게 여러분이 무슨 만족이 있고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넘어지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알려주시니 정말 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안 게 뭐냐? 그냥 세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 표예요. 표 말씀. 우리는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 거룩은 구별한다 그거예요. 우리는요 말도 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는요 구별된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괜히 부정적인 말, 남을 비판하는 말이라든가 남의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고 축복의 말들, 믿음의 말들, 위로의 말들, 격려의 말들 이런 게 구별이에요. 우리 생각도 구별해야 돼. 우리 영적인 싸움이 막 생각 속에서 얼마나 일어납니까? 마귀도 막 부정적인 생각들 막 이런 거 주잖아요. 우리 성령이 주신 이 생각으로 구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행동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한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란 그 의미거든요. 케도시 구별한다. 우리는 이 세상은 짬뽕이에요, 짬뽕.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이제 우리가 2023년도 표를 가지고 이제 저 말씀을 가지고 이제 10개월 달려왔잖아요. 이제 2개월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말씀 하나님 주셔서 이제 한 해 동안 가는데 10달이 지났는데 나의 거룩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점검하면서요. 여러분 그냥 폼으로 준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속성이 바로 이 거룩인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라 구별되게 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요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분, 나를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1장에 보면은 1장 8절부터 16절 쭉 보면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5, 16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은요 포로 잡혀가서 이 왕이 자기 먹는 것으로 이 소년들을 막 키우려고 최고의 그 산의 진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들이라 이거예요. 우상의 제물들. 그리고 포도주잖아요.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금하고 술을 제하라고 금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술은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말라. 어떤 사람은 어이구 뭐 술 안 드잖아 뭐 어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술이 우리 몸에 좋다면 하나님이 술 한 잔 두 잔씩은 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은 없어.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가 건강 프로그램 이렇게 좀 가끔씩 보는데 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 술 한 잔은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는요 술 한 잔도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술 한 잔도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성전이요.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먹는 것도 잘 드셔서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사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병들고 연약해지는 것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 돼. 내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도 가고 좋은 약도 드시고 할렐루야. 몸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영혼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하잖아요. 굉장히 소중해. 어떤 사람 막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담배를 막 피워대고 저는 아파봐가지고 알아요. 이 몸이 건강 잃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소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사인 주실 때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관심 갖고 또 운동도 하고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 그래서 잘 먹어야 돼. 사실 이제 나이 들면 이제는요 성인병들이 나타나잖아요. 쓰리고도 나오고 그러는 거요. 고지혈 뭐 이런 거, 고혈압 이런 당뇨 같은 거 막 여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은 결국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식생활. 우리 부부가요 건강검진 하면은 그 수치가 거의 비슷해. 그 진짜 부부는 닮아가. 왜냐면 똑같은 같은 거 먹잖아요. 같은 거 먹잖아.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에도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돼. 같이 먹어야 돼. 은혜의 말씀도 같이 먹어야 공감이 되지. 어떤 사람 먹고 어떤 사람 안 먹으니까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정말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 것을 먹을 줄 아는 꼭 고기 먹지 말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음식을 정말 골라 먹을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해요. 3절과 4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총명한 그들을 일꾼들을 잘 세운 거예요. 진짜 잘 돌아가. 다니엘이 다른 사보다 10배나 지혜가 많으니까 얼마나 잘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총리들 120명의 고관과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이 총리 중에 우두머리가 첫 번째가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머리 되겠다고. 참 이렇게 못됐어요. 자기들을 맡겨도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흠이 있어야지. 얼마나 신실하게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지. 그들이요 또 악한 것들은 또 깨도 잘 찾아내.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는 길은 하나님의 법밖에 없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그걸 트집 잡으면 되겠다 해서 고관들하고 총리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 뭐냐면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30일 안에 이걸 받다가 그렇게 하자고. 그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요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은 그냥 그 굶주린 사자굴에 그런 사람은 집어넣읍시다. 그래 도장 찍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똑같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여러분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4절부터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장사하고 일해가지고 배를 또 남겨서 주인한테 돌려주거든요. 주인이 왔을 때. 그러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막 그러면서 칭찬 있고 상급 있고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갖다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왔을 때 그냥 1달란트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1달란트만 줬냐? 그냥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그냥 변명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으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그가
그 변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에게 내린 주인의 결론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바깥에 내쫓고요, 맡겼던 것도 뺏어가지고 그리고 있는 자에게 더해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산 법칙은 달라요. 그런데 신실하길 축복합니다. 신실한 사람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귀에 꾸준히 변함없이 변덕 부리지 말아야 돼. 꾸준하게.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할렐루야. 이게 꾸준한 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데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붙잡아주지 아니하면은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믿음의 선진들은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바뀌지 않고 충성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었다는 것을 6장 10절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바보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죽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날 그냥 제발 사자굴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그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사자 얼마나 위험합니까? 굶주린 사자. 그냥 먹을 거 있으면은요, 그냥 덥석 물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죠?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네, 뭐가 안 되네, 힘드네, 막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쫄아 있습니까? 쫄지 말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요. 하나님 더 크셔. 사자하고 하나님하고 게임이 됩니까? 근데 사자 때문에 막 겁내.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자녀들이 왜 그렇게 그냥 쫄아 살아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삼국과 멸류관이 일한 대로 심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딸을 붙드시고 계신데 그냥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냥 그것만 보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냥 그것만 더 크게 보이고 막 무섭게 보여가지고 두려워서 떨게 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을 수도 있고 사자를 즉석에서 죽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요 못하실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귀는요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그래. 약화시키려고 그래. 네. 그 마귀가 시키는 것은 우리 눈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그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사자만 보이죠. 사자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다니엘서 6장 23절이니까 왕이 심히 기뻐하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으니까 정말 모함했던 그 사람들은요 사자굴에다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바스락 해버렸어요. 사자가 그냥 둡니까? 참 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리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때는요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사실 다니엘은요 주여 삼창한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요 정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올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신하들이, 거짓자들이요 그냥 그 모함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없다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한테 기도하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를 지어 행하는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 점점 기도는 약해지고 여러분들 기도의 분량이 좀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그냥 떠나야 되잖아요. 안 떠나는 거예요. 제자 앞에서도 이게 귀신이 안 떠나. 예수님이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귀신이 안 떠나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또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능력을 알고 믿고 기도할 때 정말 이 귀신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시잖아요. 구원하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들까지 주시니까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맞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기도한 거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자굴 아니라 풀무불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편안할 때야 뭐 건강할 때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그때 참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고 같이 막 쫄고 그게 아니라 그럼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때 정말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질병아 가난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마귀가 깜짝 놀래 떠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